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배우고 있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쉽게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세 가지의 비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무자비한 종의 비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신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터인데 받아들이는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고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무자비한 종의 비유는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자신의 관용을 뽐내었던 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라고 할 수가 있죠.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두 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이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과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을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한 율법학자가 누가 내 이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았고, 또 예수님이 그 물어본 그 질문에 대해서 강도 만난 이야기의 그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주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좋은 사람만 골라서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을 행할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라도 차별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 즉 누가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네 번째 예수님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는 비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셨는지, 누가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불평을 한 겁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올려서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따위로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불평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말씀이란 겁니다. 그런데 15장을 보면은 이런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의 그 비유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한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똑같은 그 비유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첫 번째 비유는 이런 양의 비유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온 들판을 헤맸다. 끝내 그 잃은 양을 한 마리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그냥 있지 않고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를 베푼 이유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두 번째 우리 비유는 이런 드라크마 비유라는 비유입니다. 여기서 드라크마라는 것은 은으로 만든 동전을 부르는 것이거든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여인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청소를 하고 온 집안을 다 뒤집어서
부지런히 찾아서 끝내는 찾게 되었고 마침내 한드라 그만을 찾는 그 기쁨을 혼자 누리지 아니하고 이웃을 불러 함께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잔치를 베푼 이유를 역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우리가 오늘 살펴볼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먼저 나누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주자 타국으로 가서 그 재산을 모두 탕진한 후에 남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아버지께 돌아왔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고향으로 내려왔을 때 먼저 그를 알아본 사람은 아버지였고 문 밖에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서 목을 끄안고 또 입을 맞추고 환영했다. 마치 출세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춤추며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맏아들이 밭에서 돌아와서 갑자기 집안이 막 풍악이 울리고 춤을 추고 사람들이 노니까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 동생이 돌아옴을 기뻐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또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맏아들은 크게 화를 냅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날려버린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느냐. 이때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서 맏아들을 달래면서 이렇게 말을 끝냈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그대로 말씀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비유는 모두 같은 내용의 비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의 비유 중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의 진정된 의도를 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탕자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들을 탕진해 왔다는 것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아버지가 죽으면 대개 아들들이 유산을 받는 습관이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주 건조한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자신의 유산을 너무 일찍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은 돌아가시면 자기에게 오는 것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직 젊은 아들이 아버지 얼굴에다가 침을 튀어가면서 아버지 좀 제발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그 돈을 내가 다 차지할 것 아닙니까? 이런 의도로 아버지께 먼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로서는 아들로서는 아버지의 해서는 안 될 그런 막장을 걷는 그런 자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말에 아들에게 주어진 유산을 또 그대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아들도 주고 둘째 아들도 주고 첫째 아들도 할당한 그런 유산을 그대로 내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이런 몰지각한 상황에 있음에도 큰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기도 물려받을 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간다 해도 자기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으니까 그냥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둘째 아들은 받은 유산을 또 정리해서 현금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 만들고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아들의 행동에 눈여겨 볼 수 있어야죠, 그죠? 지금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아예 대놓고 죄를 짓는 작은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관계와는 상관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아버지의 제삼말을 원하는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만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 공동체는 죄인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운 마다들과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다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도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없죠. 아버지와 또 동생의 관계에도 중보하지 않고 또 동생을 보살피거나 충고하는 것도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체들에게는 많이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그런 유익을 얻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세리와 죄인들은 둘째 아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를 지켜보며 방관하는 첫째 아들과 동일하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만 하는 그런 첫째 아들이지만은 첫째 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혈족인 둘째 동생, 혈족인 동생을 방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의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회개하는 죄인들을 반기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 이야기의 앞권은 탕자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모든 돈을 써버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거죠. 돼지를 치는 노예로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그에게로 달려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환대를 받은 아들은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놀라서 자신이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자신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아버지에게 고백을 해요.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서 그러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신발을 신겨서 아들의 수치를 다 가려줍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현관을 서성이며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마침내 아들이 돌아오자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역시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때문에 냄새나고 상한 우리의 아픈 상처를 싸매우시고 휘주시고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왔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임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마다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분개하여 지체들을 판단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제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특히 마다들에게도 이어집니다. 마다들이 집에 오자마자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또 춤추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면 뭐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는데 또 동생이 돌아왔다는데 얼른 그 잔치에 가서 들어가서 함께 축복하고 그 동생 또 축복하고 동생 모든 죄를 또 용서하고 이렇게 같이 또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돋워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다들은 아예 집에조차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올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스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들이 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말씀을 하죠. 자, 지금 마다들은 아버지가 동생을 환대하는 데에 대해서
엄청 화가 나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이런 잔치 하나 열어주지 않았다고 또 아버지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거만하고 오만한 맏아들에게 다가가서 제발 좀 집에 들어와서 함께 잔치에 동참하라라고 그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마음을 맏아들에게 내어놓죠. 우리 같이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 맏아들의 투정은 지금 우리가 볼 때도 그러니까 잘못된 투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토록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고 막 살았던 아들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아팠는지에 대해서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던 맏아들은 항상 지켜보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바꾸어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어 보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 있는 건 역시 아버지와 함께했던 맏아들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맏아들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볼 때 이 지금 두 아들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맏아들은 선한 행동으로, 작은 아들은 나쁜 행동으로 모두 아버지와 담을 쌓고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형은 동생이 망나니 짓으로 집을 떠난 후 아버지를 모신다 하면서 정작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거역한 작은 아들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 잔치상을 받고 행복하게 있지만은 그토록 착해 보이는 형은 지금 그러나 밖에 나가서 투덜거리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는 맏아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동생과 함께 잔치에 참석했는지 아니면 계속 그렇게 밖에 서서 삐어져서 서 있었는지에 대해서 결말을 말하지 않고 열린 결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결말이란 것은 이 비유를 듣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비워놓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돌아온 둘째 아들의 모습만을 보고 그가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에 만족하고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심각한 것은 돌아온 동생을 바라보는 형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교회는 죄인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죄인이니까 회개하러 교회 오는 것이죠.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죄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받아서 교회로 오게 되었을 때 실제로 교회 지체들은 맏아들의 시점으로 왜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 거지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한 각오를 지닌 죄인들을 절대로 형제 자매로 부를 수 없다며 멸시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가짐, 그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회개의 그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말씀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품에 안아주시면서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는데 아버지가 용서 다 했다는데 왜 이것을 보는 첫째 아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만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았지만은 2데나리온 때문에 지체를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먼저 생각을 할 때 이런 우리들의 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이 비유가 시작되었을 때 사마리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여쭈어 보았던 질문을 예수님께 어떻게 이 비유를 통해서 대답해 주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는가라고 물어보았죠.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의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을 찾는 목자다. 나는 동전을 찾는 여인이다. 나는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다. 잃어버린 자를 찾고 돌아오는 자를 마음에 품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왜 죄인들과 함께하는지 답을 너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얻어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돌아온 탕자 일명 돌탕이죠. 돌탕. 그리고 집에 남아있는 탕자는 일명 집탕입니다. 집에 남아있는 탕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돌탕과 집탕, 여러분들은 돌탕입니까? 집탕입니까?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잔치에 응해서 집에 들어가 아버지와 먹고 아버지와 함께 마시며 지나온 그런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집탕이죠. 먼저 그런 경험을 한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집탕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집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잔치에 우리를 초대한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의 주인공이 되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밖에 머물며 겉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지만은 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뭐 그러면은 진짜 절대 저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바라보고만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지금도 찾으시고 돌아오는 자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시기에 우리들도 공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고 또 먹고 마시며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권능과 긍휼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